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할렐루야. 아이고, 아멘 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제가 좀 당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가득한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복받은 자요,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천국의 시민 되어졌고요, 죄로부터 노임받은 자유인이 되어졌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원래 시대를 뛰어넘는 굉장한 철학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지라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팔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5번에 걸쳐서 각 하나하나씩 복을 이렇게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많은 은혜가 되고 계신가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걸 믿으시지요? 오늘 6번째 이 복을 통해서도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터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청결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을 여기는 자.
제가 팔복의 어떤 이 구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팔복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사실 다 마음의 상태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것 어디에서 애통합니까? 마음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증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는요, 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는요, 이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아주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처음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한 순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해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죄를 짓고 그 성격이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썩은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온대. 이 속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팔복 중에 가장 아예 딱 대놓고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귀한 복,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세 단계로 또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과연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 거야. 정직한 사람이지. 혹시 죄를 지었어도 깨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런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 맞지요? 그게 마음의 청결한 상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여기에서만 그친다고 한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더 폭넓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나오는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타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타로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카타로스. 이게 뭐라고요?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좀 의미 있게 다루어 보았더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고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게 청결한 거예요. 자,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지 않으실지 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우실 때 다 기저귀 채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기저귀 없어요. 3번 쓰고 버리는. 그러면 이 아기 엄마들이요, 가장 힘들게 아기 보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저귀 빠는 일이었었습니다. 또 그게 얼마나 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기가 실례를 하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빨래터에 가서 아니면은 본인이 수도가에 가서 직접 그거를 빡빡빡빡 빱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 자녀 기저귀 채우는 거이다 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빨아요. 혹시라도 뭐 하나 묻을까? 혹시라도 그 빨래의 불순물이 덜 빠지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정성스레 빨고 또 빨고 맑은 물에 헹구고 또 헹궈서요, 이거를 물을 쫙 짜가지고 마당에 걸어놓은 빨랫줄에 쫙 펴서 태양빛 비추는 거기에다가 쫙 널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다 후련하죠. 네. 그 기저귀 빛이 얼마나 하얀지, 이야, 여러분 요만한 날파리라도 하나 붙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감히 내 자녀의 쓸 물건인데 이 날파리가 겁도 없이 여기 앉느냐 그러면서 쫓아내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순수하고 이물질이 없고 흠이 없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세탁된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겨나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수한 알곡.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그 쌀집에 가면은요, 이 탈곡기에 돌 고르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쌀을 얼마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쌀집 주인 아저씨가 대박으로 그거를 탁 푸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걸 딱 뜯어가지고 어디에다 넣냐면 돌 고르는 기계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이렇게 텅텅텅텅 돌리면서 긴 나무 막대기 같은 걸 하나로 땅땅 치면은요, 돌은 돌대로 골라지고 쌀은 쌀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하얀 백미 나온 걸로 그날 저녁에 밥을 지어서 그냥 김이 모실모실 나는 데다가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밥에다 착 얹어가지고 한 숟갈 입을 딱 넣으면은 아이고 배고파라. 여러분, 근데 겨나 쭉정이를 깨끗이 제거한 순수한 알곡, 이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얀 우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우유, 깨끗한 진짜 지문 하나 묻지 않은 글래스에 하얀 우유를 착 따라놔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청결한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이 바로 청결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카타르시스. 어떤 사람의 그냥 감정 속에 쌓여있는 중압감과 상처, 내면적인 아픔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 이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어의 뜻처럼 꾸밈이 없는 신앙의 상태.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믿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살이 살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컴플렉티브,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지나온 과거 동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신앙,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있어서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한 믿음의 상태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청결한 상태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카타로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싱글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한 마음의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초점 신경 쓰고 가장 중심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삶의 초점이 하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둘 셋으로 나뉘어지면 그런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가지는 것은요, 청결이 아니라 불결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거는 불결한 삶이죠. 그걸 어떻게 청결하다, 정결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사실 수많은 생각과 고집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물에 대한 마음, 삶에 대한 염려, 깨어진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고집들,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둘이 되고 그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점점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매우 복잡해지고 추해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하하하하 웃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요, 미움을 감추고 있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네네네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그냥 집가십게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겨요.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야이 XX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발걸음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둘로 나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것은 결코 청결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을 간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그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려고 하니 주여,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어떤 사람을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영성의 모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된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천지가 흔들리고 광음이 내서 아주 단단한 바위까지도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힘과 파워가 있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둘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 첫 번째,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앞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또 두 번째는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편안히 할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 나누고 싶지 않아서 나뉘어지고 누가 아멘하고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그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말씀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그 아들부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의 피, 그 놀라운 기적의 피, 그 놀라운 능력의 피가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막 스트러글하고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해서 약 먹어보지만 그게 해결됩니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본다고 해도 절대로 그건 잠시 잠깐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수양을 쫓아가면서 수년 동안 뭐라고 그러죠? 이 돌을 닦아보지만 그것도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교육적으로 참인간을 만들 수가 없고 정치적인 방법,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도 절대로 사람의 마음은 변화질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떠한 모습 가운데 반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죄 씻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흥하길 원하죠? 내 마음이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가득 차길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고 싶으시지요?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도 성령, 두 번째도 성령, 세 번째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청결함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한 사람이 뭘 또 들어가서 씻는다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발은 씻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욕을 했다고 해서 날마다 손과 발 세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사 다 하시고 쇼핑하실 거 다 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화장부터 벗기실 거예요. 이렇게 그렸던 눈썹 이렇게 지우시면은 눈썹이 이렇게 길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실 거 아닙니까? 목욕했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왔는데 뭘 또 세수를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회개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정결함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환상 혹시 많이 보시는 분 계세요? 네. 환상 특별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막 보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지혜로운 은혜일까요? 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랬는데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간증할 일이야, 이게.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됐죠. 2중 3중으로 견고하게 세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공통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와 그 환경과 그 분위기 속에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었느냐? 성결이 있었어요. 성결. 그 다음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거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과 할례와 거룩의 모습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기록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하며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그런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하니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청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김장김치도 담글 수 있는 고무다라이만 하다. 나는 밴데기 소갈딱지 같아서 간장쫑지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상태입니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깨끗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 질그릇도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도 강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받고 이빨이 빠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늘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계속 기도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결에 씻음받아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는 성도요, 교회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큰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저 세상에 나가서 막 배고프고 막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막 있는 거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계시록의 2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천국의 묘사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환상을 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주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 맞추십시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팔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학업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힘듦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말씀 읽기에, 말씀 암송하기에, 주의 말씀을 깨닫기에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